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만나 주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어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활짝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며 또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하신다라는 말씀은 자신을 보여주신다,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꽁꽁 숨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존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학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렇지만 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밑에 14절을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신학이란 그저 한 학문 분야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것들은 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 이게 나의 말이다, 공부해봐라, 알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분께서 뭘 원하시는지 읽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 위로 밝은 빛을 비추셔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조명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길을 밝히 비춰줍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그랬잖아요. 예, 공부하는 학생들 각자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공부 방법은 뭐니 해도 예습과 복습이에요.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마다 모여서 뭘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딱딱하고 어렵기만 하고 재미가 없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 마치 예습을 안 한 학생이 그 교과 내용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주중에 안 읽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예,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달라요. 여러분 신문기사 읽듯이 한번 쑥 보시고 넘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매일 읽으시면서 묵상하셨다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쭉 주중에 만나시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그 익숙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지요. 매일 동행하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함께 하시니까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실제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오시지만 경배의 시간이 지루하시기만 하시면, 말씀 선포 시간에 졸기만 하신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전혀 만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내내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 내 야망, 내 친구, 내 돈만 생각하시다가 주일날 딱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생소하고 어렵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어린 학생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그 나이로 나눕니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18살 때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의 습관이 19살 생일을 딱 맞았을 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한 살 더 먹는 것 뿐이에요. 학생 여러분, 지금 물론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부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 혹시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면 그때 그런 습관 가져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 여러분의 관심사,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 성인이 되셔도 똑같은 거 좋아하고 똑같은 거 관심이 있을 거고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요술처럼 바뀌지 않아요. 학생 시절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활 습관,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품과 그에 따른 표면적인 성격은 나중에 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하지 않다가 19살 생일 딱 돼서 갑자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미혼일 때 혼자 사니까 나 혼자 그냥 흥청망청 쾌락만 쫓고 살다가 결혼식 딴따단 한번 올리니까 요술처럼 확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배우자를 향해 지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살이라도 첫 젊을 때, 더 어릴 때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어요. 책을 왜 주셨을까요?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미 많이 친숙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아시죠? 그러므로 나오면 뭐예요? 그 앞의 내용, 그 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 왜? 그러므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잘 아시죠? 그 앞장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후반부의 내용은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너희가 긍휼을 얻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30절, 11장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너희가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다.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게 다 우리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안에,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간청한다. 뭐에 대해서 간청해요? 희생물을 드려라. 희생물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물은 누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누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 드렸어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고 그들만이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로 갔죠. 파라오 왕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하여 저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물을 드린다, 그거였어요. 후에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았던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출신은 다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죠. 한 지체죠.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옛날에 하던 거 희생물 그게 아니다. 이제는 어떤 희생물이냐? 너희 몸이 희생물이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래서 희생물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는데 이제는 하나다. 이제 드릴 희생물은 숫소가 아니라 너희 몸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전혀 달라요. 너희 교회의 합당한 섬김이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제단으로 삼고 동물 잡아서 피 뿌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모양의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게 하고 성스럽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가 드릴 합당한 섬김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예. 교회가 맡아야 할 합당한 섬김이 무엇이냐? 각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생활이, 그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섬김은 옛날처럼 희생 동물을 잡아서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단 한 번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피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까 찬송했죠? 피 아래 있으니 승리 내 갈새. 구원받지 않으시고 죽으시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는 거 힘들고 고단한데 지옥 가면은 저 세상에서 힘든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늘의 긍휼의 자리에 뿌려진 그 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게 피값이 나의 죄값이구나.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예. 이제 이 교회가 맡은 합당한 섬김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떤 희생물입니까? 2절 보세요. 2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이 세상의 시스템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활 방식과 나의 시스템을 맞추는 것을 동화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3년이 넘도록 일을 한 큰 철공소가 있었어요. 이 철공소에서는 여러 가지 잡일을 많이 했어요. 용접도 하고 뭐 했는데 주로 돈벌이가 되는 게 뭐냐? 이 기계를 만드는 건데 이 기계가 뭐냐면 큰 코일을 감거나 푸는 기계였어요. 감는 기계를 리코일러라고 불렀고 푸는 기계를 언코일러라고 불렀는데 수십 개의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깎고 다듬고 뚫고 해서 부품을 여러 개를 만들고 나중에 이 리코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조립을 합니다. 그리스 넣어가면서. 그런데 이 부품이 안 맞아.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본체에 끼워 넣으려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그 부품에 노란색 잘 보이는 스티커를 하나 딱 붙였어요. 그 스티커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Not conforming, 동화되지 않음. 그 스티커를 붙였어요. 여러분 한영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2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다는 그 말이 and be not conformed, 동화되지 말라, 맞춰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즐기는 대로 나 자신을 그것들에 맞춰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왜 전도가 힘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할까 하겠습니까?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은데, 그렇죠? 1절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십니다. 따로 떨어져 구별되었다 그거예요. 여기에서 따로 떨어져서 구별되었다 그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음료, 구별된 여가 생활, 구별된 복장, 구별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저들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그 말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은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타인들이 먼저 지어준 별명이에요. 저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구별된 신앙을 그리고 삶을 살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확연했다면 세상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까요? Christian, like Christ,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2절 말씀에 그렇게 했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거죠.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여기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 싸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부흥 집회에서 불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거품 물고 막 쓰러지면서 그렇게 돼서 변화받는 거 아니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간단해서 정말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우주는 수억만 년 전에, 수십 수백억만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했고, 모든 생명체는 물 속에 있던 미개한 생명체들이 기어나와가지고 진화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된 것이고, 사람은 그저 진화한 것 중에 한 동물에 불과하다. 지구의 나이가 수억만 년이라고 가르칠 때 가장 사용하기 쉬운 게 공룡입니다. 공룡. 우리 노아도 공룡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징그러운 것을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달에 주일학생들에게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공룡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까? 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지구는 이제 겨우 6,000년 된 젊은 지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지구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지구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온 지구를 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동물이 아니에요.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은 이 말을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지구가 아직도 수억만 년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처음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에게는 처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계셔요. 영원부터. 시간이 없어요, 그분께. 근데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 위에. 처음이 있어요. 그리고 첫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 첫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쫙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나이도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을 살고 몇 살 때 아들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그거를 가지고 쫙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는, 첫 사람은 그 처음이 언제였느냐, 약 6,000년 전이고 약 4,000년 전에 이 온 지구를 뒤덮은 격변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구원 안 받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BC, AD 나누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2013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짐승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개가 고양이를 못 낳고 고양이가 진화해서 개가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숭이가 원숭이일 뿐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했어요. 그때 공룡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살았을 때 사람도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너무 간단하죠? 뭘로 생각을 새롭게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쉽죠? 이건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 수요 예배는 참석 안 해도 내가 과연 이게 괜찮은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이게 뭐냐? 2절에 말씀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쉽죠?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큰 TV 틀어놓고 보는데 그때 내 자녀들도 같이 보는데 그게 과연 괜찮은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내가 보러 갔던 영화가 정말 재밌었는데 욕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폭력도 너무 많고 음란한 장면도 한두 컷 있었는데 과연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시면 돼요. 그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나의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 생각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꿀 게 있으면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을 입증합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다, prove라는 말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물증. 심증은 있는데 그런 경우 참 많죠. 제가 컴퓨터 스피커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조그만 스피커 2개 있고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컴퓨터로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 전선이 한쪽 스피커 선이 싹둑 잘려져 있는 거예요. 집에 보니까 미나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미나가 노아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그게 벌써 1년 됐나? 그 노아가 가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가위가 아니면 그걸 자를 수가 없어요. 노아가 했대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미나에게 거짓말 하지 마 임마. 네가 했지 일로 와. 이거 끊고 하나 거짓말한 거 2개 너 매 맞아야 돼. 그렇게 매를 때리면 공의가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공의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 그랬나 보다 넘어갔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리고 또 내가 주장하는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물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여러분 주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입증하라.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입증할 수 있어요. 물증이 있든지 증인이 있든지.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럼 나에게 물증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인데 내 삶에 그런 것도 있는가? 또 내 주위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이, 내 자녀가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증인인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시해 주셨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짐승들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초청 시간에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1절, 2절까지 찬송하시고 초청시간 가지겠습니다. 434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하여 늘 성경 보고 온 형제 사귀어 약한 자 돕고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여라. 2절. 너 성결케 위해 방에 들어가 은밀한 데 계신 주께 고하라. 내 주를 사귀면 주 형상 닮아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린. 이 시간 음악이 반주될 때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계시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반주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4절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성령 인도 따라 사랑에 잠겨 온전한 마음으로 주 섬기어